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3년도 첫 예배를 드리면서 금년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후회 없는 또 한 해를 보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에게 제가 성경적으로 답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만큼 귀한 것이 없어요. 사람 시간에도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서로 믿는 부부와 서로 믿지 못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그 행복 지수는 하늘과 땅의 차이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의처증이나 혹은 의부증을 가진 그런 부부를 저는 여럿 봤습니다. 결국은 함께 살지 못하고 헤어져야만 했습니다. 친구지간도 그렇고 거래처 사장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믿을 수만 있다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모든 것을 다 맡길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데, 그런 문제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항공유리를 창업했던 최태섭 회장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전쟁 전에 은행 돈을 빌려 사업을 했는데 아주 잘 됐습니다. 근데 6.25가 터졌습니다. 사업은 망했고 은행도 다 불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모든 문서가 다 사라진 거지요. 전쟁이 끝나고 열심히 돈을 번 최태섭 회장이 은행을 찾아가 자신이 빌릴 때 작성했던 차용 증서를 보여주면서 빌린 돈을 갚겠다고 했습니다. 은행 측에서 난리가 난 거지요. 이런 사람은 처음 본다는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은행의 신용을 얻은 최태섭 회장은 필요할 때마다 대출을 받을 수가 있었고 사업에 큰 성공을 거둘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믿음이란 사람과의 관계만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사람을 믿어주실 때 거기에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구원을 얻는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선을 행함으로, 착한 일을 많이 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 사함과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 오른편에, 예수님 왼편에 행악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평생 악을 행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자신을 구원해봐라. 그리고 우리도 구원해다오. 예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어투로 말할 때 이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이 그 고통 속에서도 자기 손에 못을 받고 자기 옆구리에 창을 들이대는 원수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용서의 기도를 드리시는 이 주님을 본 오른편 강도가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임이 틀림없다 하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왼편 강도를 꾸짖습니다. 야, 이 사람아, 우리는 우리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죽는 것이 당연하거니와 저분은 아무 죄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향해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께서 오른편 강도를 바라보시며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른편 강도는 평생 악한 일만 했고 죄만 지었지만 마지막 순간에 자신이 죄인이고 자신과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간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로다 구원을 약속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해결해 놔야 할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구원의 문제고 죽음의 문제입니다. 오늘 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나는 과연 천국 갈 자신이 있는가? 자신이 있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 그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도 받을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예수를 믿고 저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형님, 누님, 그리고 제 동생, 어머니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교회에 다니자고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거예요. 한 사람도 교회에 나가겠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만난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31절이었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제가 이 말씀을 붙들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를 믿으면 저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물론이고 제 가족까지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구나. 그것을 확신하면서 제 동생에게 다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얘야, 예수 믿자. 교회 다니자. 너무나 뜻밖의 형하고 교회 다니려고 마음먹었어. 그 교회 나왔습니다. 바로 저희 누님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 집사이기도 합니다. 누나, 우리 교회 다니자. 예수 믿자. 그래, 그러자. 저희 형님이 계셨습니다. 형, 우리 교회 다니자. 그래, 예수 믿자. 저희 어머니에게 제가 전도할 때 어머니가 그래, 교회 다니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니까 그 약속의 말씀대로 되는 것을 저는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확신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고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소개하는데 제일 먼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핵심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 없이 믿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의 형상을 갖추고 아브라함의 가정을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극진한 대접을 받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고 사라의 나이가 89세였습니다. 복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라가 피식피식 웃었습니다. 내 남편 99세고 내가 89세인데 경수가 끊어진 지 벌써 몇십 년인데 아기를 낳는다니. 그러면서 사라가 웃었어요. 이 사라의 불신앙을 하나님은 지적해서 네가 왜 웃느냐? 제가 안 웃었습니다. 웃었느니라. 사라는 믿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단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1년을 기다렸더니 정말 100세 된 아브라함의 몸에서 90세 된 사라의 몸에서 이삭이라는 아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썩은 고목나무에서 꽃이 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약속해 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본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 구원 때문에 기도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네 집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가정, 우리 식구 반드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며 기도할 때 우리가 믿은 대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에 병이 있는 분들, 하나님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약속했으니까 하나님 나을 줄로 믿습니다.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병도 고쳐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몸이 아프신 우리 성도님들, 병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이 말씀을 꼭 붙들고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질병, 여러분의 병에서 고침받고 구원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물질의 풍요를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치 우리의 자녀들이 결혼해서 잘 살았으면, 좀 넉넉하게 살았으면 그렇게 바라듯이 하나님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이 물질이 필요하신 분이겠습니까? 영신 하나님이 무슨 물질이 필요하시겠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를 복주시기 위하여,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이 11조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약속을 믿지 못할까 봐 너희가 11조 생활을 하면서 나를 한번 시험해 봐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지 주지 않는지, 복을 쌓아놓을 만큼 주는지 주지 않는지 한번 시험해 봐라. 다른 성경에는 주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큰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1조에 대해서는 너희가 나를 시험해도 좋다, 11조 헌금을 드리면서 복을 받는지 받지 못하는지 나를 시험해도 좋다,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인격을 걸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온전한 11조를 통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전도사 때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때는 우리 교우들이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많은 성도들이 성균관 대학교에서 청소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너무너무 피곤해하면서 예배 시간에 졸기가 일쑤였고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그저 안타깝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갓 전도사 된 사람이 그저 인간적인 생각으로 성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헌금에 대해서 조금 더 부담 갖지 마세요. 여러분 어려운 사정 제가 잘 압니다. 그러니까 11조, 감사헌금 이런 건 그 다음에 좀 넉넉해지면 하시고, 그죠? 주일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마음 편하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1년을 끌고 나갔습니다. 1년 뒤에 어느 기도원에서 교역자 수련회가 있다고 해서 제가 거기에 참석했습니다. 여러 강사 중에 한 분이 나오더니 이 중에 전도사, 목사라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못된 목회자들이 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교인들 위한답시고 11조 하지 마라, 감사헌금 하지 마라, 그렇게 가르치면서 성도들을 목양하는
목사, 전도사들이 있는데 성도들이 받을 복을 다 막아버리는 악한 종들임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이 제게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제가 깊이 깨닫고 와서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난해도 11조는 드립시다. 하루 3끼 먹어도 3끼의 11조는 하나님께 드립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받을 근거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면서 어찌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활 어려운 거 알지만은 여러분 복받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11조 하며 삽시다. 그 어려운 사람들이 몇 푼 안 되는 돈을 11조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합니다. 5년, 10년이 지났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요, 성도들의 삶이 점점 좋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 20년 지나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계산해봐도 집을 살 수 없는 집인데 집을 사서 사는 거예요. 제가 신방 가서 집사님, 아니 무슨 돈으로 집을 사셨어요? 아니 이 돈이 어떻게 났습니까? 그분 대답이 재밌습니다. 목사님, 내가 생각해도 신기해요. 근데 하여튼 집을 가지고 사니까요. 제자훈련 초급반에서 제가 이 얘기를 거의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11조 생활을 하심으로 그렇게 부자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웬만큼 사십니다. 우리가 지난 코로나 때 1억을 풀어서 우리 교우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구제한 일이 있습니다. 100만 원씩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 사람 찾았는데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만큼 우리 교회 중에는요, 구제할 사람이 없을 만큼 어느 정도 산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1조에 대한 약속은 나를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진, 내가 복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진 축복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약속 믿으시고 이 약속대로 행하셔서 2023년도 여러분의 삶이 풍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무것도 없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얼마든지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세가 된 이 고목나무 같은 사람에게서 어떻게 아들이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을 수 있었나?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을 가지니까 100세의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쉽게 믿을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아주 크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과소평가하면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못하는 일은 이건 하나님도 별 수 없지. 아니, 이제 안 된다고 결론이 났는데 하나님이라고 뾰족한 수가 있겠어? 여러분, 우리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10가지, 20가지, 30가지 방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더서에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나와요. 에스더의 사촌 오빠입니다. 민족이 멸망에 처하게 되었을 때 사촌 동생 에스더에게 편지를 씁니다. 에스더야, 내가 왕후가 된 이유가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너 왕에게 나아가서 이 민족을 구원해라. 에스더가 편지를 씁니다. 오빠, 왕 앞에 나가지 못한 지가 벌써 30일이 넘었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면 무조건 죽이는 법을 오빠가 모릅니까? 왕이 괜찮다 하고 호를 들 때에만 살 수 있는데 나를 부르지 않은 지가 벌써 30일이 넘었습니다. 나가면 저는 죽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모르드게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에스더야, 너 혼자 이 위기를 모면한다고 되는 줄로 생각하느냐? 네가 만일 나서지 않으면 너와 네 집은 망하리니와 하나님은 다른 길로 이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다. 네가 나서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하늘 방법이 없는 줄 아느냐? 천만의 말씀. 너만 져야 될 뿐이고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이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는 확신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있겠습니까? 내가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는 문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것을 가능케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안 된다고 포기한 문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해결해 낼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의 질병도 마찬가지.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암에 걸리고 남이 알지 못하는 어려운 질병에 걸려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고치는 일은 일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기에 사람의 고장난 부분을 능히 고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20년 전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을 통해서 컴퓨터 하나를 샀습니다. 그때만 해도 컴퓨터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한 1년 쓰니까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컴퓨터를 사준 집사님에게 제 컴퓨터가 고장 났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거 사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아 그래요? 제가 고쳐드릴게요. 그 집에서 뭐 여러 가지 도구를 가져오더니 컴퓨터를 다 뜯어가지고 그리고 다 이제 고쳐서 조립을 해서 하더니 이제 완전해졌습니다. 고쳤습니다. 컴퓨터를 고친다는 게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다 뜯어가지고. 그래서 아니 어떻게 컴퓨터를 고칩니까?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목사님 이거 회사에서 제가 개발한 컴퓨터예요. 제가 만든 컴퓨터예요.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그 사람이 고치는 건 문제도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장난 부분, 병난 부분 고칠 수 있다는 사실, 능히 고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허리 디스크 때문에 엄청 고생을 했어요. 이 허리가 아프니까 차에 타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는, 억지로 신방을 갔는데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도 못하게 고생을 할 수 없이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엑스레이 찍더니 디스크가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수술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허리 수술이 그 말처럼 쉽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수술 안 하고 낫게 해주세요. 수술 안 하고 낫게 해주세요. 그 의사한테 가서 수술 안 하고 나을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려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한테 아주 절망을 주는 거예요. 지가 쓰던 치약을 가져오더니 쭉 짜더니 이 나온 치약이 저절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완전히 절망을 주는 거예요. 수술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도 저는 계속 하나님 수술 안 하고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수술 안 하고 낫게 해주세요. 그래도 오늘 스트레칭 하다가 뚝 소리가 나서 저는 뼈가 부러진 줄 알았어요. 근데 안 아픈 거예요. 디스크가 들어갔어요. 하나님은 나온 치약도 집어넣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나온 치약 밀어넣는 거 하나님이 못하셔요? 몇 년 전에는요, 어깨가 너무 아파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왼쪽 어깨를 손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었더니 이 어깨뼈가 속해속으로 이렇게 자라서 이 회전 근개근을 끊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많이 끊어졌는데 이 자라난 뼈를 빨리 깎아내고 이걸 정리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수술을 해도 낫지 않는 상태까지 간다는 거예요. 근데 또 수술하기 싫더라고요. 하나님 수술 안 하고 고쳐주세요. 수술 안 하고 낫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하면서 지나는 어느 날 제 담임 목사실 그 문에 제가 철봉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근데 오늘 갑자기 그 철봉에 좀 매달려 보고 싶은 생각, 그거 해놓고 한 번도 안 매달려 봤어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에 매달려 보고 싶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한번 매달려 볼까? 매달리는 엄청 아픈 거예요. 아픈 어깨를 매달리니까. 그리고 나서 의자에 앉아 있는데 조금 시원해져요. 이거 봐라. 1시간에 한 번씩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낫게요, 안 낫게요? 깨끗이 나서요. 지금 몇 년째 하나도 아프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병도 고치시고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 안에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으시고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받으시고 믿음으로 축복받으셔서 2023년도는 내 생애 가장 멋진 해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월 첫 주, 첫 예배 믿음으로 살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받고 그 믿음으로 질병을 치유받고 그 믿음으로 은혜 받고 복을 받아 2023년도는 내 생에 가장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